그럼에도 스가랴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흔들림 없이 볼 수 있는 아주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세 구절을 보면서 정말 스가랴 특별히 9장부터 또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성전,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 또한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지 또한 예표하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한 절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한번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그 예수님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2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찔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한 13장 7절의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깨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떠올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스가랴의 그 본문의 중심 또한 내용의 중심은 바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많은 구약의 본문들 가운데 하나가 또한 스가랴인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한 번 더 살피고 또한 보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요. 12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치러 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오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 있는 가운데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안에서 썩고 또한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썩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이 썩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질병과도 연결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외적인 그 요인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패하게 되는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나병 환자 살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한 그 사람을 향하여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즉 그 피부 질환, 피부병, 이 썩는 이런 부분들이 곰팡이가 슬거나 한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부정하다라고 여겼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들의 재앙과 또한 그들을 향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패와 또한 부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나큰 공포를 주시는 가운데 오히려 그들 안에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부분들이죠. 저희가 이 부분들을 자중질환이라고 해서요, 같은 뼈끼리 싸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마치 눈이 가려져서 그 두려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저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이방 나라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 심판뿐만 아니라 적진과 함께 온 말과 노새, 낙타, 나귀 할 것 없이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에게도 동일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민족을 향한 재앙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뒷부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 또한 동일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 학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학개서 또한 2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부분이 스가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학개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확신 또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재앙이라는 그 표현들이 나왔고요. 또한 15절에도 또한 가축들에게 동일하게 재앙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바로와 또 애굽 땅에게 내리신 그 열재앙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즉 애굽이죠.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 또한 그들이 서로 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즉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가운데 그들의 죄악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겸손 가운데 이방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저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두듯이 또한 그들에게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멸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되고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남겨지게 되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스스로 능력으로 그 재앙을 피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지나가고 그래서 6월절처럼 패스오브 넘어갔다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멈추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들에게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시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게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행하셨고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동일하게 펼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놀랍게도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된다. 경배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죠. 해마다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언제 경배하게 되냐면 초막절에 경배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 있고요. 또한 봄에 추수시기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또한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도 얘기하고 있지만 초막 무엇일까요? 텐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라는 그 걸음을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를 치면서 하루하루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견고하게 지킬 방벽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한 그들의 삶을 돌보시게 됩니다. 뜨거운 해 아래서 또한 텐트가 사가지지 않고 그들이 머물 공간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 은혜의 시기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텐트를 다시 한번 치고 7일간 그 텐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기억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그러한 초막절 그 텐트 그 광야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씨를 뿌리는 가운데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상과 또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자신의 방법들로 그 농사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작물들이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 작물의 수확을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이방 나라 또한 이집트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고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와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건데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그 부분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키실까요? 지키지 않으실까요? 지키지 않으면 기근 또한 재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리라 결정하십니까? 지키실 거예요? 초막절을? 안 지키실 건가요? 굉장히 담대하신 분들이시네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당연히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그 재앙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매년 기억하고 해마다 초막절에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초막절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초막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내 마음은 지키기를 원하고 기근과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초막절이 어디서 드려지는 절기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서 그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기 원하는데 마음은 지키기를 원하나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 누군가 왜 당신은 어떤 유명한 사람 연예인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가 초대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어서 그런 유행어도 생기게 되었죠.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이방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심판과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신분이 어떨까요? 이방 나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고 나아가고 싶으나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건짐받은 건져지고 또한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고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마다 그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과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과 연결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다른 번역에서는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려진 사람 또한 물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요.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출애굽기 28장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패를 붙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그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그릇, 동일한 모양일지라도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성물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릇, 그런 물품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모양이 성 밖에 있으면, 성전, 왕궁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릇과 동일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말방울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방울까지도.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말에 달려있는 방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말방울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인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지는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될까요? 제단에 있는 그릇과 동일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여호와께 성결로 구별된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도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이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이 구분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붙여서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려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이방 사람들, 이방 족속들도 유대인들과 어떤 부분일까요? 이 경계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성결로 거룩한 백성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자들로서 그들이 해마다 초막절에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성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날에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그들을 세우시는데 놀랍게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재앙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떠올린다 그랬죠? 출애굽을 떠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초막절은 어디를 떠올리게 될까요? 광야 40년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 현장 가운데 죄악된 노예된 그들이 하나님의 구별 백성으로 나와 이제 광야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도착하는 가운데 그들은 어디에 서게 되나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구별되어 나를 예배할 자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들이 남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 때
구별되어 세워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연결성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저희가 14장 12절부터 21절에 출애굽을 떠올리기도 하고 광야 40년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한 그날 마지막 때 임하게 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온전한 예배를 보게 되는 그런 모든 그림 안에서 놀랍게도 이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사함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 대신 찔림을 통하여 왕이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수많은 조롱과 멸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의 나팔 가운데 우리는 재림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감사와 기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옷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상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세속적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다 도적들과 상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상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희가 그 본질은 반어법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만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가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하여 또한 그분 안에 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노뱀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노뱀에서 광야 노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부정하게 되자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뱀을 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뱀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신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이 거두는 그 모든 풍요함과 또한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함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삶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예배 때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아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뒤편에 아파트 뒤편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층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놀이터가 있었고 그 놀이터 옆에 여기 이렇게 드럼 자리보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큰 빈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돗자리를 깔아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찬양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은 저를 보게 하고 제가 이쪽을 보는데
제 아이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은 벽이었죠. 벽을 등지고 제가 얘기하면서 제 눈에는 아파트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베란다에 한 분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둘째 날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이렇게 보는 걸 봤는데요. 그 전엔 좀 먼 발치에서 보셨는데 조금 더 가까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3일 이제 아이들과 약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마지막 때 보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엎드려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그분이 누구실까 하다가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베란다 가까이, 그때 베란다 1층이 이렇게 한 요 허리쯤 이렇게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엎드려 있는 게 꼭 제 이제 눈높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제 서서 보지 않고 엎드려서 본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엎드려져 있는 가운데서 여쭤봤죠. 선생님, 혹시 저희가 아이디를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3일 동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방해되진 않으셨는지 먼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아이들 이렇게 소리도 좋고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도 좋고 어렸을 때 내가 교회 가고 또한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이 기억나서 이렇게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혹시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지금 본인이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걸을 수 없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해서 뭐지 이렇게 관심 가져서 좀 멀리서 보다가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그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 찬양할 때 같이 흥얼거리시고 또한 복음도 듣고 얘기도 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혹시라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기 원하시면 제가 작은 도움이나마 같이 이렇게 일으켜서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구분은 무엇이었냐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그 경계였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가운데서도 어려웠고요.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한식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부딪히고 싸우게 되었을까요? 거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 율법의 경계를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서 부딪히고 또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계를 누가 허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장대에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다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과 지금도 동일합니다. 더 과학이 발전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여호와의 성결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 전부터 택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오늘도 동일하게 이 시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동일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나의 열심과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믿음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 영상을 통해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요란하고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저희는 신약시대 성전 안에서 가장 잘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또한 그 안에 가장 율법을 잘 따르며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결국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악을 무엇이 깨뜨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돌이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서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경배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